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어제 제목이 뭐였죠? 자, 다시 뭐라고요? 대신 싸워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게 대신 싸울 수 있는 힘달라고 주여 감사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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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추위에 또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게 하시면 우리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코스닥만 올라간 게 아니라 나스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대신 통곡하잖아요. 에스라가 대신 통곡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죄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머리 뜯고 수염 뜯고 옷을 뜯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 가운데 그가 아파하면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기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누구 죄를 자복한 거죠? 이스라엘에 지금 당장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거주하면서 타협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근데 더 중요한 건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야,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시험 듣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딴 게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무리가 하지 말라고 지금 안 모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전부 다 녹화된 이걸 본다고 영상 예배 드린다고 교회 모이지가 않아요. 다행히도 모인 교회는 더 모이는데 안 모인 교회는 안 모입니다. 안 모인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로 안 모인 교회는 더 안 모이게 되었는데 모이는 교회는 더 모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셔가지고 기도드리게 하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모인데 사람들이 울며 자복하며 모여서 같이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게 능력이에요. 제가 유튜브 돈 안 받잖아요. 광고 모으고 광고. TV와 똑같은 거예요. 시청률 높으면은 그 광고 사람들이 보려고 하잖아요. 그 보게 되면 시청률 높아지고 그때 가장 괜찮은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왔는데 사람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사람이 모이는 상황. 유튜브나 페이스북 다 그렇잖아요. 인스타 사람 모으는 거죠. 사람 모으는 거. 사람 많이 모이면 자기가 돈 받는 거고 사람 안 모이면 돈 못 받는 건데 지금 사람을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모이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람을 모이려고 할 때 어떻게 모일 수 있습니까?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자, 에스라는 지금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스라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다는 소문이 들었겠지만 에스라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70년 전에 이미 한 번 타임이 왔고 그 다음 2차 포로기한 쪽에 그 사람도 오는 사람인데 그 속에 에스라가 있어서 에스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4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1400km 얘기하면 계산이 안 쓰시죠? 여기서 우리가 서울까지 500km 정도, 여기서 또 저기 어디죠? 평양 넘어가가지고 제일 위에 백두산까지 500km, 대한민국 쭉 다 지나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우리 그
북경 가까이 가는 그쪽까지 5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긴 거리를 둘러 가야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리고 직선거리 돌아와서 훨씬 더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소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에스라가 오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오리지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이는 사람이 이제 오자마자 소리 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CIA예요. 이 사람 CIA에 한 여자가 갔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조직 내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 목소리를 높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현아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CIA면 굉장히 미국의 엄청난 조직이잖아요. 그죠? 국가 조직이잖아요. 범죄 소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사건이 터졌어요. 나 이제 막 들어가서 그것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신입사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게 와서 얘기한다고. 똑같았어요. CIA에 그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열받아서 더 연구해가지고 더 세게 얘기하니까 직원 동기들이 자기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동기들이 사람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좀 기다리라고. 문제가 있지만 이걸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3년을 기다렸는데 이 3년 동안 그녀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노력해가지고 부국장까지 올라가는 그 위치쯤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에스라 같이 우니까 우리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단점이 얘기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에스라가 딴 거 안 합니다. 네 죄지었어. 이게 잘못돼서 얘기하지 않고 통곡하며 울며 싸웁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모여요. 에스라 3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울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CIA 가장 뛰어난 조직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되지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에스라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모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냥 에스라가 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 그의 눈물 가운데 그의 눈물 끝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여러분들 민주항쟁 있을 때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조국이에요. 마틴 루터가 뭐 하죠? 자기 혼자 힘을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성당에 잘못됐다고 그 문항을 탁 적어놨어요. 그 붙인 것 뿐이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일은 더 그래요. 우리 교회 부흥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에 보면은 장소 안 적었는데 7장 상식 7장 8장입니다. 8장 보시면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한다. 7장이군. 7장 3절 보겠습니다. 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냥 말한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든 우리의 삶이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얘기해서 선하신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선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진짜 이 모였을 때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유의와 우리의 즐거움으로 모일 때는 어쩌면 어떤 거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선희 집사님 예전에 예배 전혀 안 드렸을 때 같이 살 때 예배 안 드렸는데 지금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성격도 일단 좋아지셨고 성격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주 용도 많이 하시셨는데 욕도 없어지시고 이해심도 많이 넓어지시고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움직이시고 예배 안 드릴 때는 우울증이 여러 가지 시달렸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래 열심히 하면 있어요. 어이 아니 누구 들어가 깜짝 놀랐네. 어이구 아니 들고 가 뭐해? 왜 유리도 아멘 했어? 했어? 아멘 큰 소리 했어? 안 했어? 그래 거기 있어 그러면. 성경에 시편 76편에 보면은 77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12절이랬습니다. 12절. 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도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이 두려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이면 두세 사람 중에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한다 얘기하잖아요. 함께 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으면 다 얘기해서 엮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엮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로 엮이면서 우리가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기도했는데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꾸 가족이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족으로 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길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 중에 나도 그들 중에 한 대인데 함께 있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길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통곡함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사람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이제 개척해가지고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평일날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은 다 끈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받쳐줄 만한 끈이 있고 기도할 만한 끈들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큰 끈이 있어가지고 중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걸음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습니다. 늘 스승 목사님께서 얘기한 게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마라. 이것도 하나 같이 들 수 있어도 같이 혼자 들 수 있어도 같이 들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중에 교회 이전할 때 한 사람 와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준비해가지고 같이 준비해서 같이 분량받아가지고 영광 돌리자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면요. 10절 제 말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노사님 혼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중보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 사역은 부모님도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짐이 많으니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 붙어가지고 기도해줘야지 우리의 목회자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 형제 제일 외로워하잖아요. 혼자밖에 없다고. 집에 혼자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저를 형님이라 부릅니다. 목사가 아닌 형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내가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같이 늙어가는 거라고. 같이 늙어 나이 들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마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해. 그럼 저 오메가3를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기억력이 좀 감퇴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는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뭐죠? 얘기할 벗들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군락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그 동 전체가 서로 아는 관계인 거예요. 심지어 그 마을 전체가 그 엄청나게 빌라 사람들이 전부 다가 서로 아는 사람을 연결돼서 서로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같이 모여 있으니까 덴마크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같이 나이 들고 같이 애들 키우면서 같이 물론 뭐 그냥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혼 안 하셔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우리가 성장해가고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사실 많이 기대합니다. 나중에 수정쌤 어머니가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혜쌤 어머니 한번 우리 교회 왔는데 진짜 기뻤거든요. 근데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가지고 같이 한번 샤랄랄라 할 때 춤 한번 추시면 와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네, 그 수연쌤 아버지가 저한테 욕 좀 하셨지만 쉬었죠. 욕 좀 하셨지만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이 와가지고 그것이 간증돼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에스라의 통곡으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용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좀 같이 부르고 같이 웃고 같이 어울리는 거, 아이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무겁지만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게 특이하잖아. 이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고 아멘 많이 불러야 되고 구호 많이 외쳐야 되고 무조건 화답해라고 얘기하고 화답 안 하면 너희 좀 약간 정제감 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지금 또 후추파 책이나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유대 얘기하면요 화답하는 게 그들 일상이에요. 노래도 그냥 한쪽에서 부르면 이쪽에서 화답하고 한 것이 그냥 지금도 일상입니다. 이 당시 예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읽어주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을 읽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신에 있는 선배가 와가지고 이런 거 처음이라고. 얼마나 칭찬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 처음이라고. 그 고신 선배가 와가지고 교수님들이 젊은 목사들 진짜 전혀 안 한다 얘기했는데 아니더라고. 이 교회가 이런 데 처음인데 내가 교수님한테 자랑할 걸 그래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고신 선배 목사님 와가지고 그 우리 이렇게 화답하고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울며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라 얘기냐면요. 다시 본문까지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본문에 보시면 뭐라 적혔냐면 엘란 잠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모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이면 주님의 이름을 모이면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모이니까 아직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우리의 여자로 삼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으니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에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들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대로 세우고 율법에 따르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준점, 구심점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려고 하니까 여기도 아내 삼고 저기도 며느리 삼고 해서 주방의 외부의 적들과 같이 연합하여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침공하지 아니하도록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성벽이 없는 거, 성벽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결혼해가지고 이 여자랑 저 여자랑 만나면서 서로가 연합하게 되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근데 지금 에스라라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뭐라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라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뭐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구심점이 되어서 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너무 좋아요. 우리 명절 때 서로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문자 오고 받은 거 너무 좋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어제 누가 가족이라 했죠? 기도해 준 사람 가족입니다. 기도해줘야지 가족이에요. 기도 안 하면 가족 아니에요. 편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좋을 수 있죠. 돌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걸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래도요. 전사님께서 동생분에게 뭐 많이 썼겠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썼겠죠. 그걸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줘야지 해결될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리 퍼부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풀린단 말이에요.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적당한 타협합니다. 이들 가운데 이방인들 받아들여가지고 그의 신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공격 안 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죠?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이 구심적인 예배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심적인 예배 안에서 답을 찾아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7장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잘 나가다가 자신이 다윗처럼 느껴져서 본인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들려서 별궁에 지내다가 그 아들이 이제 대신 이제 같이 협업하여서 이거 뭐라 표현하죠? 왕인데 같이 왕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요담이 도저히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요담은 바르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가 한 번도 성전에 안 나가니까 잘 사는 거 보고 본인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언에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터지냐면 그때 점점 아하스가 약해지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예, 다브엘 아들이 아마 내통하고 있었나 봐요.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쪼무를 수 있는 유다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아하스가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버역했기 때문에 여러 침공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사건이 터집니다. 심지어 바벨론 끌려가는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괴로운 상황 가운데 아수르에 끌려갔군요.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되냐면 있으니까 야 이제 다보의 아들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5절에 보시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희 대적에 이르기를 얘기합니다. 아람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유다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애긴 좀 그러면은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다윗 왕이가 아닌 다른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만들어가자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어떻죠? 말씀은 다윗 왕가만 왕이라 얘기하잖아요. 유다 백성 중에. 그래서 7절 읽어보시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구심점이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언약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도 물론 되는 노력해서 어떤 부분이 있죠. 근데 약속이 있다면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 되시면 구심점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이라크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광장에 3-4명이 모여요. 이렇게 모이다가 6-7명이 모이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위를 막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모여가지고 광장이 난리 피고 생각해보죠. 그 수도가 계속 이런 일을 생각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치안이고 전부 다 군대가 늘 와야 되고 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 상황이 생기는데 연구한 것 같아요. 왜 이런 패턴이 생기지 했는데 3-4명 모였다가 6-7명 모이고 조금 수명 내에 모이면은 장사꾼들이 온대요. 먹을 거 장사꾼들이 오고 장기적으로 모이게 되면서 결국 군중들이 돌 하나씩 들고 시작하고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장사꾼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장사꾼을. 그럼 어떻게 했냐면 모였어요. 몇 명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죠? 배가 고파.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만 싹 빼니까 오래 있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장사꾼이 장사 못하니까 계속 막는 거예요. 딱 모였다 싶으면 장사꾼이 장사 못하니까 계속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모였다 흩어지고 조금부터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알고 보니까 오래 버틸 수 있는 먹을 것을 제공한 장사꾼이었던 거예요. 이게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흐트러지는 거, 내가 무너지는 거, 내가 넘어지는 거, 그 구심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삶 가운데 짜증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이 안 좋은 거 있겠죠. 어떤 말의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내 영적인 것으로 떨어지는, 그 때로는 또 올릴 수 있는 이 구심점을 찾아야 돼요. 사실 그걸 아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죠. 이걸 알면은 어디서 넘어진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 패턴 그대로 갑니다. 똑똑한 사람은 알아야겠죠. 알겠죠.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르고 이 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때 한번 어떤 분이 왔는데 어떤 그 유재석의 유퀴즈에 보니까 요런 걸 휴대폰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휴대폰을 이렇게 딱 세워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을 딱 아는 거예요. 중심을. 그 중심을 딱 세워서 저는 못 세웁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못 세웁니다. 이 중심을 딱 세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 구심점 딱 있어가지고 바로 서야 되는데 넘어지는 거. 기도하기 싫은 거. 찬양하기 싫은 거. 뭐 여러 가지 속에서 뭔가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소망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아직까지 소망인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탕자 비유 아시죠? 그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 돈 유산 받고 먼저 갑니다. 갔다가 탕진 다 하고 난 뒤에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매 먹다가 내 아버지 집은 훨씬 더 좋은데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때 가잖아요. 그 가는 행동 자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행동 자체가 구심점이 된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알면서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 영에 소생시킬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걸 찾는다면은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걸 못 찾는다면 여전히 헤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찾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곳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심점이 없는 데서 이곳에서 이래 가야 되는데 이곳이 아니라 이래 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의 눈물이 결국은 사람들의 모이게 만들어서 뭐라 얘기죠?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구심점을 찾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려고 합니까? 고민하시다가 좀 하나님 내가 어디서 넘어진지 잘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쌓아야 되는지 좀 알게 해주시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